1,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899면입니다. 899면 시편 130편 1,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우리는 자기의 현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벗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가는 길이 옳다고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시편 130편에 이 시편의 기자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 자기의 제약이 있어서 인생이 아주 깊은 곳에 빠져서 고통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서는 그런 모습이 짧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속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그런 시편이 여기 130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이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죄인데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워도 실제로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용서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우리는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죄인의 성격을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0편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30편 1절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깊은 곳 거기다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그런 고난이 닥쳐왔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 하니까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기도. 그러니까 깊은 곳 거기다가요 요나 같으면 물고기 뱃속,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살 소망이 없는 사행선고를 받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게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귀찮아 가지고 예배 안 오던 사람이 여러분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러 가도 재미있을까?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낚싯대 들고 낚시 가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곳에 이게 고통인데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쳐다보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뭐 할 게 있어야지 밥맛도 없고 그죠? 친구가 오는 게 이제 귀찮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픈 거 아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서 여러분 고통하면요 그냥 친구도 아예 안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그 꼴 보여주기 싫대. 그래 그것도 자존심이긴 한데 그죠? 네, 그런 것처럼 큰 고난이 깊은 곳에 빠지면요
우리는 볼 때 이게 이게 죽을 고통이다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다른 걸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가 된다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그렇죠? 의사가 안 된다 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거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본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딱 놓였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2절 주여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귀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죠? 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에 처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울어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 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고요, 그 전에는 회개할 생각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죽을 위기에 딱 처하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저 죄 지은 대로 하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임사호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무슨 말이죠? 죽음이 임하면 부른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 여러분 죽음이 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보실진데 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주님의 앞에 서겠습니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고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여러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침상이 다 썩었다 그러죠? 그죠? 자기 누워 있는 요가 눈물이 마일 갖고 요가 떠버리대. 좀 가장인 것 같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거기다가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그죠? 지은 죄는 너무 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 내가 깊은 곳에 빠졌어. 그런데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래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심, 그것은요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죄인이 용서함을 받으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간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그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딱 깨닫고는요 그게 5절에 보세요. 나 곧 내 영혼. 자, 나도 있고 내 영혼도 있어.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나만 있고 내 영혼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딱 깨닫고 보니까 나도 있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여러분 나와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거기 여러분 6절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니죠. 5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같은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딱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생각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면요. 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막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는 어디 가야 되겠다. 아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있잖아. 또 어디로 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어디로 만나러 가? 그러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셨다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격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지. 어디 가가지고 또 무슨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그 악령이 역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본문에 나 곧 내 영혼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 그러면 또 문제 생기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어디 기도하러 가?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요 영적으로 만족함이 없으면요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데 그 주가 주의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 남자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새벽에 한 4시쯤 나가고 5시 반쯤 여러분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요 근무하기가 좀 수월해. 그래서 해가 뜨나 안 뜨나 계속 기다리는데 그 가서 보초로 서봐야 돼 실제로. 그러면요 여기 이 말씀이 파수꾼이 보초 서다가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누구를요? 주를 기다린다. 주 거기다가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자동으로 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나 한 달 동안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펴보고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본인 스스로 니와 하나님을 안 사랑하노 그래봐.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척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되면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 죽어. 은혜가 되면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짧습니다. 테스트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계시던 어르신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막 계속 뭐라 했어요? 목사님 화장실에도 가야 되는데 왜 이리 예배가 깁니까? 그리고 한 1년 반쯤 지나니까요 연속극처럼 왜 이리 재미있습니까?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그랬거든. 그것도 제가 1시간 반씩 설교할 때 여러분 90이 가까이 돼가는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할 때 주의 말씀을 더 기다리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이 더 간절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죠? 깊은 고통. 여러분 고통이 이 사람을 어느 길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어려움이 오거나 아프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할 때 여러분 7절 끝에 보세요. 인자심,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풍성한 속량 하는 것은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죄의 속량함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거나 자기도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하다가 죽을 고생을 딱 하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죄 사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그래 여러분 고통이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거기다가요 경험 적어놔. 경험. 본인이 경험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했죠. 그러면 경험된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제약에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라 하는 것은요. 죄를 아예 저와 여러분의 죄를요. 값 없이 계산을 다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의 죄를 갚아주시면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죄의 깊은 고통 속에서 이제는 부르짖을 일이 없죠. 그죠? 그런 여러분 시편 130편이 있고요. 자 131편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교만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교만해야 안 해요? 매일 교만해요. 그리고 여러분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만도 동그라미 쳐. 오만은 뭐예요? 교만은 뭐고? 잘못됐는데 잘못이 넘쳐. 교만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교만이 넘쳐. 잘난 채 잘못된 걸 가지고 넘쳐.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죠? 하오며 내가 큰 일과 그 큰 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것도 잘못됐고 눈이 오만한 것도 잘못됐고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것도 잘못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우리 구역에 있던 어떤 어르신이 처음 젊었을 때 예수 믿고요. 온 산에 돌아다녔대. 산에. 그러니까 산에 가면 무슨 보물이 나올 것처럼 자꾸 그 생각이 들었대. 신기하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젊은 날 산에만 계속 돌아다니면서 돈도 안 벌고 예수 믿는데 허송 세월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됐어. 그래 인제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산에 안 간대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가 큰 일을 감당할 그런 거력이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요. 자기가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전에는 힘을 썼는데 지금은요. 힘쓰지 이게 정신 차린 소리죠. 그 정신 차리기 전에는 뭐 했다고요? 자기가 뭐요? 놀라운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넘쳐서 하나님이 붙들고 그래 이제 오늘 얘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제가 갔을 때 구역 식구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분이요 이제는 정신을 완전히 차려가지고 그래 어느 날 그래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시간만 있으면 산에 다녔대.
신기하죠. 잘못하면요 사람이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요. 늘상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요. 여러분 이게 시무룩해져 사람이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넘쳐서 엉뚱한데 빠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여러분 인간이 그래 또 가서 해보면요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래 또 다시 돌아와 그러면요 세월이 다 가버렸어. 아니면요 자기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려. 그래갖고요 이제 울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 이제 그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나이가 70이 그때 넘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 나이에도 남의 집에 식방을 살고 있어. 그 청춘의 시간을 다 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헛된 데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31편의 기자가 뭐 했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나중에는 깨달았어. 그죠?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라. 젊었을 때는요 전혀 몰라.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왜?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이런 시편을 써요 안 써요? 못 써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나는 바로 섰다. 그 넘어진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매번 바로 서야 돼 저와 여러분. 여러분 2절 보세요. 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러분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거기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머님의 품 거기다 쓰거나 어머니의 품 거기요 있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할 때요. 이제 설치고 다녀요 안 다녀요? 그래 여러분 그 어머니의 품 젖 그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지. 엉뚱한 데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엉뚱한 데 세월 다 보내고 인생 다 보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뭘 해가지고 내가 다시 여러분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헛된 생각이. 여러분 나중에 시편의 뒤에 더 내려가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예배당에 와서요 딱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자기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요 복 중에 복입니다. 맞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기뻐하는 거 이거 복이고요. 하나님 여러분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복이야. 복입니다. 아이고 10시에 올라가니까 힘들다. 헛소리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10시에 안 오면요 괜히 더 늦어. 맞아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복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시간에 말씀 듣는 거 복이에요. 그죠? 이 일상을 잃어버리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데 시간을 여러분 눈을 다른데 여러분 쳐다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을 딱 만나기 전에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보내다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여기에 참여하고 났더니 내 영혼이요 어떻게 됐느냐? 정신없이 쫓아다니다가 지금은요 탁 영혼이 바로 잡혀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요 엄마 눈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하고 그걸 간증합니다. 그러면서요 3절에 뭐라 하느냐 보세요.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 이것도 여러분 본인이 경험했죠. 그러니까요 딴 데 보지 말라 그러죠. 근데 자기가 경험 안 하면요 아이고 집사님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날 보고 그런 소리 하자면 나는 지금 구경할 게 많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면 고생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돌아다니도 내 영혼이 만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기서만 어머니의 품처럼 젖을 먹고 평안을 누린 것처럼 거기만 참된 평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리면요 다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요 내 힘과 의지 이런 건요 항상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꾸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불안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봐요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면 계속 쳐다보면요 돌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되어 있거든.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본인 스스로를 쳐다보면. 맞아요? 누구를 의지하라 했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나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가요 완전하게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보지 말고 자기도 보지 말고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흔들리지 않지. 자기를 쳐다보면 여러분 자꾸 낙심하고요 심하면 우울증에 걸려. 그리고 딴 생각을 계속하면요 불안하고 여러분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잡혀서요 나중에 어디 가지도 못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기를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바라보지 마.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제 연금이고 뭐고 못 주 이제 앞으로 가면. 여러분 연금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큰일 납니다. 연금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연금은 앞으로 좀 있으면 없어져 버린다 그러죠, 그죠? 국가에서 돈을 안 밀으면 없어요. 국가도 돈이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야 계속. 젊은 사람이 없어서 더 마이너스야. 지금 한 70 되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연금 고갈되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130편 131편을 잘 보시고 사람들아 이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여호와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딱 생기면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낙심하고요 실망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이라서 날 보고 실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만 내가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죠? 저를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내 바라봐야 줄 게 없어 별로. 자기가 살아가야 돼. 자기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만약 차를 타고 나가다가 꿍 해가지고 둘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은요 본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사람하고 쟤하고 없으면요 정신이 번쩍 들 거야. 맞아요 안 그래요? 당장 집에 가면요 혼자서 밥 해 먹고요 빨래하고 세수하고 뭐 청소하고 공부하고 다 해야 돼. 이제 돈도 벌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정신 못 차리고요 계속 컴퓨터에 빠지고 지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생활하고 낚시하고 뭐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그러면요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야 돼. 빨리 돌아가셔야 그놈이 정신을 차린다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돌아가시면 안 되는가?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신다고. 깨웁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토마스가 밤에 공부를 하고 오더니 아빠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안 그래? 그래 안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래 알아보더니요 아빠가 안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본대. 그래 네 정신은 많이 차렸네. 그래 아빠 안 계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산다고 젊은 애들이. 그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부르면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사랑하고요 여러분 더 여러분
잘 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해놓고요. 이 132편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평생 뭐가 있었어요? 근심도 있었는데 그 근심은요 우리의 근심하고 좀 달라요. 뭐가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자기 백성 이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요 다윗의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의 모든 겸손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겸손은 남의 앞에 가서요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겸손입니다. 맞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다윗이 죄를 범했죠.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꾸 마음속에 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이 좀 많아봤으면 그러지 말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32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걸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약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맞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 자꾸 현금주의소 하면요. 현금 말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네가 교인을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면요. 그거 말고 하나님 현금 달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본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2절 보세요.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서원 그 동그라미 쳐요. 다윗이 뭐라고 서원했냐고요?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서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이소. 이거 서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게 서원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째로 바치겠나이다 하고 옷걸이 가져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걸 서원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했는데요. 뭔 얘기냐 하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죠. 그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죠? 그죠? 그리고 그가 나라를 딱 얻은 다음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까요? 짓고 싶은데요. 그게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이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약속을 복을 주신다고요. 맞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나가야지. 복 못 받습니다. 보나마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인간 속에 싹 들어온다니까요. 피해 가야지.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 가야지.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다윗이 보세요. 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할 때요. 뭐라고 서원했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전에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내 침상에 누워 자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다윗이 왕이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이 집이 없는데 나는 이 왕궁에서 자네 하면서요. 불편해서 자기가. 그 여러분 가서 진짜 안 잔 게 아니라 자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자기 집은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놔서 한 50억 주고. 응?
근데 자기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그 10평짜리 반물대도 없는 교회야. 근데 집에 가면 억수로 편하고 교회에 오면 불편해. 근데 양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양심이 없으면요, 교회에 편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궁에 딱 자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자기가 왕궁에 자는데도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다 그 얘기를 내가 내 하나님의 장막이 짓기 전에는 내가 내 장막 왕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도 가서 평안히 자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잠이 잘 안 와.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지을 장소를 발견하기까지는 계속 내 마음의 양심이 편치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의 마음이요 우리하고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뭐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잘 살아야 겠다 그러면요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다윗 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당 지을 그렇게 성전 지을 자리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직접 신하들에게 시켜서 하나님 전 지을 때가 어디 있나 알아봐라. 왕이 그리 명령하니까 신하들이요 찾아러 다녀. 이게 여러분 아름답고 이게 상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나올 때부터 계속 예배당 할 만한 장소가 있나 해가 남의 집도 옥상에 가서 막 줄자로가 재고 막 그랬거든. 그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도 없고 예배 때우고 집에 가자. 그래가 안 된다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돼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가 볼게요. 자 6절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뭐가요? 성전 지을 장소가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소문을 들어서 가봤어. 나무밭에 있더라는 겁니다. 크기가 어디냐? 여러분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죠? 맞아요? 모리아산 그죠? 그래서 찾았도다. 7절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죠, 그죠? 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원래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 발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우사가 그거 가져오라 해가 딱 갖고 오다가 우사가 막 흔들리니까 잡았다가 우사가 죽고 막 그랬죠, 그죠? 그래 오벳에돔 집에 또 갖다 놨다가 오벳에돔이 복 받았다 하니까 빨리 가져오라 해가지고 또 가져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시행착오를 거듭했죠. 그 얘기를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실수하는 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사처럼요 까불면 또 죽어. 그건 또 다르죠, 그죠? 여러분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실수는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8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 오벳에돔 집이나 발레 유다 아미나답 집에 계시지 말고 하나님 같이 갑시다. 주의 권능과 계와 함께 평안한 곳 시온성, 그죠? 아니면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성전으로 하나님 들어갑시다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사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복을 받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도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자기 거라고 막 우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러분 요 8절 9절 내에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다음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주의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다 입혀 가지고 또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즐거워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딱 있었는데 이 일을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셔요. 나중에 할 때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다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요. 실제로 이 교회에 복을 주고 은혜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만 하고 마음만 먹으라고. 근데 그런 마음도 안 먹어. 에이, 누가 오겠노? 요새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없어. 그 안 되는 교회 가면요. 교인들마다 그 소리에. 뭐라고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교회에 올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은 교회에 안 온다. 이런 소리를요. 교인들이 계속 그 말대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도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본문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가가지고 14절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근데 여러분 원래는 누가 택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성전 지을 그런 자리를 찾고 그걸 구해 가지고 자기가 택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누가 택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하나님이 이르기를 이 장소 시온은 내가 거기다 하나님 적어놔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자, 예루살렘 시온은 누가 쉬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쉴 곳이라고. 그죠? 근데 원래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정해서 거기 여러분 제사장들을 세우고 의도 옷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거기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적어놔. 그러니까 잘못하면 다윗인 줄 알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죠? 여기 거주할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였음이로다. 다윗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일치해야 저와 여러분 복을 받지.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고 뭔 복을 받겠다고 여러분. 그죠? 맞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죠? 공부하려면요 취미생활부터 버려야 됩니다. 공부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취미해도 안 넣습니다. 은퇴하고 놀러 다니도 안 늦어. 여러분 지금 70 해도요. 뭐 놀러 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놀러 다니도요. 90살까지 다녀도 안 늦어. 도 집사님 안 그래? 지금 놀러 다니도 전혀 안 늦어. 은퇴하고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거기다 하나님이요. 이 성에 어느 성에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죠? 식료품을 풍족이 복을 주고 그러면요 먹을 거 많다 적다?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좋아하네. 그 다음에 떡으로 그죠? 그러면 좋은 것으로 그죠? 빵으로 빈민에게 나누어서 빈민을 만족하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으면요 동네 거지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먹고 거지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은 걸 주거든요. 어려운 사람 보면요, 저와 여러분 갖다 줄 마음을 가져야지 쓰레기통에 다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빈민에게는요 떡을 나누어 주게. 너희는 더 좋은 거 줄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시장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동네 아이들 보면요, 시장에서 뭘 혹시 사가 온 거 있으면요, 동네 아이들 나눠주는데, 동네 아이들만 주면요, 우리 집 애가 울잖아. 그죠? 지주려고 다, 욕심 많은 애는 다 자기 거래, 그게. 근데 엄마 아빠가 동네 애들 나눠주면 울어. 왜? 지는 다 먹고 싶은데. 집에 가면요, 엄마가 따로 더 맛있는 거 사왔습니다. 그래, 붕어빵 같은 건 동네 애들 주고, 집에 가면요, 돼지고기도 있고 맛있는 거 많이 있어. 맞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다?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그 호떡 같은 그런 거는 동네 애들 다 나눠줘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욕심 부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못 받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몫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 여러분 16절도 보세요. 16절, 내가 거기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 자, 여러분 원래는 다윗이 자기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자기들가 한 벌씩 입혀갖고 즐거워하게 하려 했죠. 근데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니까. 다윗은 니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시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요 똑바로만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요 풍족하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 나중에 열매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17절 보세요. 그 16절 끝에 옷을 입히리니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좋아서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렇게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좋아서 기뻐서 즐겁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봐요. 없는 거, 저도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빌딩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저 마음속에는 한 몇십만 평 경상남도 같은 저런 땅을 통째로 가지고 싶어. 너무 크나? 여러분도 그렇죠? 주기만 하면 왜 그걸 못 받아? 그죠? 아니면 우리나라 통째로 주든지 아니면 제주도 탐나국을 통째로 주든지. 안 그래요? 해볼 마음이 있어요? 너무 커? 너무 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근심이 없는 즐거움, 두려움이 없는 기쁨, 이런 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얼마나 지금 여러분 어려운 소식이 막 계속 들려옵니까? 그죠?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요?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이 걱정하면 따라 걱정하고 더하고, 그죠? 세상이 또 막 불안하면요 더 불안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죠? 그 다윗이 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성의 사람들에게 복을 줘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17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 뿔 거기다가요 권세, 능력, 그죠? 왕, 그런 자리가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 거기다가요 나라의 희망, 나라의 자손, 그죠? 나라의 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그의 모든 겸손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죠.
자, 여러분 18절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의 원수 할 때 다윗의 원수에게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의 원수에게 반대로요 수치 부끄러운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은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누가 괴롭혀 그러면 우리가 싸우면요 저 사람하고 영원히 원수가 돼. 그래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서 여기 창원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좀 이상합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막 괴롭혀 그러면 우리 속에서 막 화가 확 나.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때리든지 뭐 해코지를 하면 여러분이 잡혀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누가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이 다윗 너의 원수를 저와 여러분의 원수에게 수치의 옷을 입힌다. 그러면 그 수치의 옷 거기다가요 제수복 그렇게 적어놔. 여러분 그 여기 창원 교도소에 가면요 하늘색 제수복 있죠. 그걸 입혀. 그걸 입혀서 감옥에 가두고 다윗 너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왜요? 누구를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면류관을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요 반역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여러분 감옥에 가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사실은요 인간 다윗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인데 그 다윗에게 대적하고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앙의 눈이 없으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잣대로가 재면요 본인만 괴로워집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같이 좀 갑시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죠? 같이 갈 마음이 없는가?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다윗 너의 원수에게는 죄인의 옷, 제수의 옷을 입히고 다윗 너에게는 왕관이 빛나는 왕관을 너에게 씌우리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의 생각이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흔들려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이 서지 못하면요 사람 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 괴롭히면 어떡하겠어? 그러면 사람 왔다가 갔다마다 여러분 흔들리면 어떡해? 그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 조금 덜 봤죠, 그죠? 여러분 거기 8절 9절에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아름다운 옷을 면류관을 그죠? 씌워 주시고 그죠? 10절 보세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게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걸 하나님 외면하죠. 당연히 하나님 외면 안 하시죠. 그죠? 기도를 저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맹세를 했어. 여러분 서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도 봐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자유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걸 내려놔야 돼. 그죠? 맞아요? 나는 춤을 잘 춰. 자꾸 춤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춤추는 것보다 여러분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윗, 그죠? 다윗도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 한번 마음 딱 먹고는 그가 변치 않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다윗이 사랑받은 길이죠. 이러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 여러분, 그 변치 않는 맹세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 게 있어. 뭐요? 너 자손이 유다 왕국의 왕위를 계속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게 무슨 마음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맹세한 걸 변치 않고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너 후손을 지켜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하면, 그래? 그러면 나도 너가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다가 때리치우면요, 그래? 너 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요, 나도 너를 기뻐하지 않아. 똑같이 해요. 하나님 한번 맡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고, 그죠? 서원했으면 지켜야 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요 피곤해서 하나님도 괴로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가지고요, 이 다윗처럼 맹세를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요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죠. 그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후손은 영원히 너의 왕위의 자리에 앉으리라. 그렇게 조건이 있어요. 너와 너 후손의 자손이 내 약속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왕위에 이을 왕통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 약속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딱 지키고요,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면 봉사, 그죠? 저와 여러분 희생이면 희생, 저와 여러분이 예배면 예배, 감사하면 감사, 전도면 전도, 뭐든지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쭉 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손을요 만대까지라도 지켜주십니다. 그걸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걸 알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려요? 본인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교회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현실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세게 걸어가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 후손이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 후손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준 왕관, 빛나는 면류관을 다윗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왕관,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